나오지만 이 본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본문 안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시대를 불문하고 언어 교회를 불문하고 참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신실한 분들은 오히려 여성들이 훨씬 더 프로테이지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굴라 본도는 그냥 동네 이름 같은 거예요. 이쪽 소아시아 남동쪽 연안에 있던 그런 아주 조그만 왕국이라고 해요. 그 본도에서 왔는데 브리스길라 아내가 로마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름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 아굴라가 직업이 뭐였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를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 텐트 메이커로 자비랑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매일 가게를 열어놓고 여러분 매일 텐트를 주문을 받고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텐트 메이커는 아니고요. 돌아다니면서 부잣집, 상당한 부잣집에 그런 텐트, 그래서 한 달에 한 두세 건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부가가치가 꽤 있는 그런 텐트를 만들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성경학자들이 문헌을 통해서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는 이제 아굴라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만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4대째 황제거든요. 어떤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에서 뭐 지금 잡혀있는 우리나라 국민만 현재도 잡혀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뭐 60몇 명이 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48명인가 바로 구속돼서 조사를 받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 유인해 내는데 일조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기면 대통령으로서 이것들을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도 폭동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잘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또 반대파들이 공격도 하고. 그래서 네로 황제는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너무 이게 거세지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로는 좀 후대에서도 로마를 새롭게 재건한 그런 황제로 되게 칭송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골목골목은 아주 유명하거든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잘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하잖아요. 불을 질렀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로마 자체가 그냥 다 타버릴 정도의 불이 났는데 이게 소문이 돌았어요. 네로가 그랬다. 그걸 이제 방향을 돌리려고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정치적으로 탈출구로 삼았던 것처럼 글라우디오도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쫓아냈죠. 로마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달리아 로마잖아요. 그것도 새로 왔다. 안에 브리스길라하고 그리고 바울이 만나게 됐다. 이게 여러분 제2차 전도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 되어서요. 3절, 4절, 5절 보십시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이게 가족도 아니고 남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서로 참아내는 게 있고 견디는 것들이 있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좋은 사람이라고만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해보게 되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전한 방식으로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하시네요. 보시죠. 5절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밑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11월 첫 주 또 셋째 주 이렇게 초청되어 오는 분들이 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날도 키트를 따라 말씀을 나눠야 될까. 근데 교도 처음 나신 분이신들인데 그 중에 이제 인사이트가 하나 있는 게
바울 사도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지 원했구나.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니?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니 또 제가 이걸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붙잡혀 있죠. 이거는 휘네코라는 단어인데 말씀의 소유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의 소유가 되다. 내가 바울 사도가 말씀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또는 말씀에 지배되다 이런 뜻이에요. 2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으로 본다면 나는 나를 말씀에 맡긴다 인 거죠. 말씀에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냥 말씀의 소유가 된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쯤이 바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에 소유된 사람인가? 돈에 소유된 사람 있죠. 내가 돈을 소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나를 소유하는 거죠. 정욕, 또는 감정, 상처, 열등감에 소유가 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것, 또는 자존심, 거기에 지배를 당합니다. 내 견해, 거기에 지배를 당하죠. 내 경험, 거기에 지배를 당하죠. 내 완고함, 성품, 이런 것에. 한번 쭉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의 소유가 돼서 살아가지? 내가 말씀의 소유가 된 사람 맞나?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또 그것의 소유가 된 사람은 아닌가? 가난의 소유가 된 사람도 있죠. 그렇죠? 해서 여러분, 붙잡혀에는 이런 반대적인 뜻도 있어요. 억압되다, 소유가 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억압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억압받는 거죠. 돈에 소유가 되면 돈에 억압받죠. 상처의 소유가 되면 상처로부터 억압을 받죠. 그렇죠? 그게 내 모든 판단과 결정과 내 감정을 이렇게 지배하기도 하죠. 한 사람은 자신이 말씀의 소유가 되어져서 말씀이 그 인생 속에서 막 역사하는 걸 보고 살아가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한 사람은 돈에, 또 감정에, 상처에, 또 자기 고집에 이렇게 소유가 되어져서 억압되어져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요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뭐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와 사건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며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용기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이 사건과 문제들을 풀어가는,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들을 좀 묵상해 봐야 되겠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회당에서 들어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한 거예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다친 것은 뭐죠?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가 닫혔어요. 그죠? 그럼 열린 것은 뭐예요? 열어주시는 건 어떤 것들인 거죠?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예요. 그죠? 세상에는 여러분, 노력에 대한 속담, 또 이야기거리 되게 많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또 성공이 최고의 복수다. 부지런한 용사꾼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말하는 거죠. 근데 맞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걸 보면 내 시간 속에서 살지 않아요. 내 시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요. 예. 그래서 연연해하지 않죠. 집착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노력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유가 있고 내 목표가 있어요. 내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걸 병든 열심이라고 해요. 병든 열심. 예.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이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내 병든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해요. 예, 자책해요. 제게 참 많은 것들인데 자책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도 뭐 병든 열심히 화신처럼 살았던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분은 편하게 사역하네. 아니 뭐 두드려 맞고 쫓기고 이런 게 참 많지만 막 연연해하고 집착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툭 열어주시면 그곳에서 노력해요. 정말 애를 써요. 그리고 또 닫으시면 또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의 물고에 자기를 맡겨요. 예. 근데 우리는 내가 파도를 일으키고 내가 물고를 만들잖아요. 막 또랑을 내가 만들어요. 얼마나 고되겠어요. 내가 또랑 만들어 와야죠. 그게 물이 흘러오게 만들어야 돼서, 그것도 안 되면 빛까지 만들려고 하죠. 우리는 내 노력으로 빛까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혈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병든 열심으로 삶은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뭔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쪼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쪼아야 돼요. 그래야 그 목표치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다라는 생각, 그리고 여전히 그런 부분이 내게 없지 않다라는 부분이 또 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 계획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드려야 해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게 나를 드려야 해요. 근데 우리는 물고도 털어야죠. 또랑도 만들어야죠. 근데 또랑을 만드는데 비가 없어서 비까지 만들려고 덤비고 있으니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열어주시는 그분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분이 열어주시는 그 물고, 그러니까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의 파도를 타는 사람이에요. 예,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 파도를 순종으로 잘 타고 믿음으로 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그분의 뜻을 따라 가야 되겠죠. 7절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옮겨요. 그죠? 닫으니 열어주신 대로 옮겨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도 여러분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로마 시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스도라는 이름이 있죠. 이건 또 유스도, 이건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도 로마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마 유스도라는 이름을, 이 정의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을 갖게 됐나 보다. 유대교에 입교하면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이제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워낙 유명한 도공들의 명맥이 끊어져서 일본으로 다 데리고 가잖아요. 유명한 도공들은. 근데 유명한 도가 이제 도의 어떤 집안이 있었던 것처럼 이 디도 같은 경우에도 로마에서 디도 가문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도공 가문이었다고 해요. 도자기를 만드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유명한 도공 그런 이제 가문인데, 그 디도의 가문 중에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 이 디도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보내주시면 또 저는 사람을 언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렇게 붙여주셔서 이 선교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 이끄심,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8절 9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처음 아닌가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날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 수많은도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200명 정도가 아니에요. 아덴과 달리 고린도는 이렇게 타락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죠? 수많은 사람,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또 주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도시가 또 그 사람들이 어떠한가, 그것과 관계없이 아덴은 시대정신 그리고 또 세계관, 가치관, 이것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면, 그죠? 고린도는 또 하나님께서 사역의 열매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이렇게 사역의 열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 안에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두렵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말해라. 여러분들 11월 초청을 놓고도 그렇지 않나요? 야,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동생이, 조카가, 친구가 말한다고 들을까? 말한다고 올까? 내가 3분 메시지를 나누면 아이고 하고 비웃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나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말해라. 그죠? 여러분에게도 제 개인적으로도 또 주는 말씀, 저는 오늘 붙잡은 말씀은 구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니까 말씀하라고 하니까 그 뒷감당은, 그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10절을 보십시오. 세 가지. 1.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두 번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침묵하고 두려워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을 방해하지 않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해가는 그런 있어서 너무 좋겠어요. 마지막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밑줄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들 가운데서, 이게 N이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공간적으로 같이 있었다, 시간적으로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게 있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지금 저희처럼 지금 함께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냐면 원인을 의미해요. 원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무엇과 시간과 공간을 보내는가에 따라 그것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내 방향과 방법과 방식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들 가운데서라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에다 시선을 주고 무엇과 함께 있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러는가에 따라서 이게 다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있으면 이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저것과 함께 있으면 저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시간을 보내는 그것, 내가 하고 있는 그것, 그게 게임이 됐든지 뭐든지 말이에요. 이게 새벽을 깨우고 큐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걸 계속 가져가는 거죠. 방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채운 것만큼 내 삶에 어떤 방향과 방법과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받은 은혜만큼, 들었던 말씀만큼, 묵상했던 말씀만큼 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N은 원인을 나타내는 거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보내면 그게 너의 원인이 된다, 이유가 되고, 그러니 무엇과 함께 있는지 잘 살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이 부분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싸워서 그거를 이렇게 빼내고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나의 원인이 되어서 갈 거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의미는 여러분 훈민정음이 원래 28자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24자를 쓰거든요. 자음이 17자, 처음에는 모음이 11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24자입니다. 어떤 훈민정음에서 네 글자가 없어졌냐면, 여러분 옛 이영이라고, 이영인데 히읗처럼 위에 점이 하나 딱 붙은 게 있어요. 이게 옛 이영이거든요. 이거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린 히읗이라고 그래가지고 짝대기가 있고 밑에 동그라미가 있는, 이영이 있는, 이게 여린 히읗이거든요. 이거 없어졌어요. 세모로도 있었어요. 훈민정음에 보면 이게 반치음이에요. 이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간에 점이 하나 딱 찍히는 게 있어요. 이게 아래 아자거든요. 이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써보니까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없어서 없어졌다라는 거죠. 없어진 네 글자가 있어요. 훈민정음에. 여러분, 이 그들 가운데서라는 N 있죠. 이거 현재 헬라에서 없어요. 쓰지 않아요. 이거는 없어진 단어예요. 성경에는 있는데 없어진 단어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치 여러분 사람들이 나밖에 몰라서 내 위주, 내 중심으로 살아서 그 사람 가운데로나 그 영혼 가운데로나 그의 힘든 삶 속으로 나아가고 들어가고 하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로 이 N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지금 헬라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단어는 있고 그렇게 못 사니까 불편한 거죠. 여러분, 거룩, 순종, 나중에 이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거룩하기 불편하고 순종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꼴보기도 싫다, 쓰지를 말자, 이런 것처럼 그냥 계속 그 삶이 내게서 없으면 없는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없는 하나님으로 치부할 수도 있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로 이 좋은 말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다. 마치 훈민정음의 네 글자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로, 이게 우리의 초청이에요.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의 염려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눈물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우리의 초청이고 부르심이고 보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한번 이제 사모님 초청 대상자 점심 때 모셔서 같이 식사를 좀 했었는데, 이분이 옛날에 1년간 조그만 교회를 다닌 적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작정해서 내가 뭔가 좀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주변에서는 다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강성교회는 큰 교회 있잖아요. 그런 곳을 검연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냥 작은 교회를 가서 섬겨야지.
그래서 여러분 한 30명, 50명 모이는 교회를 자기 발로 선택해서 가서 매일 주일마다 처음 교회 나가는 사람이 밥하고 반찬을 해가는 거예요. 30명, 40명. 그래서 1년을 52주를 섬겼대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별 게 없더래요. 그래서 52주하고 그냥 그만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야, 우리밖에 모르면, 그래서 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면 4단지면 4단지, 7단지면 7단지, 빌라면 빌라, 전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겠는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참 말을 잘 안 걸어요, 뭐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냥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그냥 누가 좀 힘들어 보이고, 누가 좀 외로워 보이고 어려워 보일 때 그냥 말 한마디, 그죠? 그냥 이런 것들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면 이게 여러분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내가 들어가야 될 그들은 누구일까? 내 관심과 전화 한 통, 카톡 하나로 격려받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도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수고들을 우리가 다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같이 가족으로 묶어준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어떤 부분들의 필요와 또 그의 곤고함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 한 걸음 내딛게 된다면 그냥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로 잘 적용되는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묵상 간증은 그래서 한번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서 묵상 간증 한번 넘겨보실래요? 말씀에 붙잡히기까지 김진관. 유교 가풍이 강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후로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직업 군인이 되어 지휘관의 전도로 군교회에 다시 나갔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경제관념이 없고 음주 가무를 즐기는 저 때문에 힘들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며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교회에 가야 한다며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또 아내가 교회 봉사로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온갖 혈기를 부리며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다 간절히 고대하던 진급심사에서 탈락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권세와 명예를 쫓느라 아내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방하다가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군무원 신분으로 15년 더 근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음란함이 성행했던 도시인 고린도와 같이 저는 은혜로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며 엄탕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질려버린 아내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자녀들이 유학하고 있던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5년 뒤 이혼을 결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내가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었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와 섬김으로 저를 설득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큐티하고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음란한 죄인지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수고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가 그곳에서 큐티를 접하게 된 거죠. 자기 죄를 보게 됐고 자기 죄를 인정하게 됐죠. 그런 나보다 옳도다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남편의 삶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제 참 멋있잖아요. 그죠? 사랑의 언어와 섬김으로 저를 설득했대요. 말로 설득하지 않고. 그죠? 사랑의 언어와 섬김으로 저를 설득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도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이 새벽에 잘 체험받으시고 말씀을 따라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사랑의 언어와 섬김으로 참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고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아버지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라지고 쓰지 않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아무 생각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다시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셔서 또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병든 열심, 나의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되 그때 그 말씀을 붙잡는 수고와 애쓰고 노력들이 있도록 또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거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혹시 없는 분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요. 꼭 이름 불러가면서 어제부터 그렇게 기도 시작했어요. 4가지. 첫째, 하나님 주일 11월 첫 주랑 추수감사주일 셋째 주에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두 번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세 번째, 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할 터인데 원수마귀가 이 영적 전쟁에서 원수마귀 일제 틈 못하도록 간섭해 주십시오. 네 번째, 그들이 오셔서 길을 열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준비와 말씀 준비가 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5번째가 되겠네요. 우리 성도들이 꼭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찾아가서 초청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꼭 명단 다 불러서 이름 여러분의 입술에 올려서 이들의 이름을 읽어주시고 올려드리고 그 한 5가지 기도 제목, 6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십시다.